다름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흔드는 모든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성 삼보에 구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재니를 손에 따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취내 둔제배 고담대라 차제 잠배 노쟁아 라왕주르지 로르 봄사이지 두제다 댄진자제로 조제 파조 차나배무 소와디. 네. 이제 우리 책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83페이지 죄의 과보가 무겁고 가벼움 그 차이. 죄가 무겁다, 업이 무겁다, 업이 두껍다 이런 말 하잖아. 업이 두껍다, 업이 가볍다. 그 큰 죄, 작은 죄 그 차이를 어떻게 거기에 대해 여기 죄 자체의 무거운 차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죄 자체의 무거운 차. 외국어는 또 채워서 티베트 그 자체의 차이 있다고 해요. 자체적으로 이거는 크다, 이거는 작다,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몸과 말로 지르는 7가지 불선업 중에서 살생부도 그 순서대로 처음이 가장 무겁고 뒤로 갈수록 그 죄과가 가벼워진다. 살생 제일 첫 번째 나오잖아요. 이 살생부터 몸과 말로 지은 7가지 그 불선업의 순수가 이 자체 면에서 제 첫 번째는 무겁고 두 번째 살색 다음에 뭔가 도둑질이죠. 살색보다 도둑이 약간 가볍고 도둑보다 음행이 약간 가볍고 이런 순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살생이 도둑질하는 것보다 무겁고 도둑질이 음행보다 무거우면 음행은 거짓말보다 무거운 등이다. 또한 남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죄과가 무겁거나 가볍게 된다. 예를 들면 누구나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만 물질을 목숨만큼 아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살생과 도둑질의 경우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도 그만큼 차이가 있다. 살생하면 살생이 목숨을 끊기 때문에 목숨이 해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살생이 제일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도둑도 무겁지만 하지만 살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이런 식으로 10불성업의 순수는 무겁고
가벼운 차이라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제일 무겁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벼워지는 거. 마음으로 지어는 불성업 세 가지 저주의 이내는 물건을 탐내는 마음, 남을 해치려는 마음, 그렇다는 견의 경우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죄고가 무거워진다. 반대로입니다. 그치? 네. 주인이 있는 물건을 탐내는 거.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한국에 우리는 탐진치라고 하는데 이 탐은 거친 탐. 주인 있는 물건 또는 남의 물건 탐내는 거. 나도 그거 갖고 싶다.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탐입니다. 그것보다 남에게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무거워요. 죄과. 과보가 무겁다고. 남에게 해치는 거. 이거 보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알잖아요. 남의 물건 자기가 갖고 싶은 그거보다 남에게 해치는 거 좀 나쁜 거. 그래서 남이 물건을 욕심내는데 탐내는 것보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과보가 더 무겁다고, 많다고. 그것보다 거릇되는 견해의 경우는, 거릇되는 견해, 사투인 견해잖아요. 사투인 견해는 더 무서워요. 인과가 없다. 다음 생 없다. 해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불선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몸으로 지어는 불선업 세 가지, 입으로 지어는 불선업이 네 가지, 마음으로 지어는 불선업이 세 가지. 이래 해서 10불선업이라고, 10불선업. 몸으로 지어는 하고 입으로 지어는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무겁고, 마지막 제일 가벼운 7번째. 네. 그리고 마음으로 지어는 반대로 해서 탐내는 거 제일 가볍고, 그보다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무겁고, 그보다 더 사투인 견해가 더 무겁다고. 여기서 탐진치라고 할 때 치심이 사투인 견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탐진치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고 탐 중에서 거친 탐,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은 그 탐심, 좋은 것, 남 아니더라도 좋은 것, 좋은 거 가고 싶잖아. 우리가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나도 그런 거 사고 싶다라고 이렇게 탐내는 거. 이게 탐심 가운데서 제일 거친 탐심, 거친 탐이라고 해요. 거친 탐. 그리고 진심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복수하는 마음. 두고 보자 이러 하잖아. 두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하는 거. 그거 엄청나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해치려고 하는 마음. 두고 보자. 때와 계회를 되면 탁 한번 이렇게 치기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물론 화나는 거 다 진심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거치고 나쁜 거. 불자로서는 윤리적인 도도로서는 이런 마음은 남에게 해치려고 하는 마음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 노셈스. 해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거릇되는 견해.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죄고가 무겁다. 이것이 자체에서 무겁고 가볍고 차이라고 해요. 법이 10불선 중에서 어떻게
이거 나누어 가지고 몸과 입으로 지어는 7가지 이 순수는 첫 번째 제일 무겁고 마지막 제일 가볍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음으로 지어는 첫 번째 제일 가볍고 마지막 그 사투리 전이가 제일 무겁다고. 이 업 자체에서 무겁고 가볍고 그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무겁고 가볍고 여러 가지 차이 있다고 하는 거 중에서 첫 번째 티베트 말로는 오요곤의 지양스, 오요곤의 지양. 이제 마음 동기에 따라 무거움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동기에 따른 무거움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300권의 찌양이라고, 티베트 말로 그대로 하면 300권의 마음 동기에 따라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라고. 그래서 똑같은 죄라도 죄를 지내는 마음 동기에 따라 과보가 따른다. 예를 들면 같은 거짓말이라도 큰 화를 자주 내면서 다른 이들에게 개새끼라고 할 경우, 이렇게 큰 화를 내면서 말하기 때문에 그 생각보다 이미 죄가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큰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욕하는 거. 큰 화를 내가지고 욕하는 거, 마음 동기에 따라서 큰 화 내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다른 게 크다고 이렇게 하고, 동기에 따라 죄 크고 자고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 무거움의 차이, 무겁고 가벼운 차이라고 다 똑같이 놔야 되는데, 첫 번째 다 자체의 무거움의 차이라는데, 위에 제 첫 번째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자체의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 그리고 동괴의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 행위 무겁고 가벼움의 차이, 이렇게 바꿔요. 우리 티베트 말로 그대로 하면 지양이 제발 외국의 지양, 300권의 지양, 자외권의 지양. 같은 살생이라도 대상이 크고 작음 죽이는 방법에 따라 그 과보가 다른다. 벌레를 죽이는 것보다 코끼리를 죽이는 죄가 더 무겁다. 벌레 죽이는 것보다 코끼리를 죽이는 죄가 더 무겁다고. 몸이 큰 몸만큼 고통도 크기 때문이다. 고통은 상대방이 고통 크게 주면 죄가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의 무거움에 해당한다. 행함의 무거움에 해당한다. 개구리, 닭, 벌레 등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경우 있는데, 그것을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와 행 둘 다 무거운 죄다. 실체, 행 둘 다 무거운 죄다. 일단 한번 내려가서, 그리고 대상에 따라 무겁고 가벼운 차이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스승과 보살의 정지에 이르는 분들, 출가자들, 부모 등과 같이 특별한 대상에게는 눈으로 놀려보거나 눌렀다. 아? 약간 이래. 노려보거나 무시하는 은비지만은 보내도 그 과보가 무거워진다. 대상이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따라 스승, 보살, 이런 출가자, 부모, 특별한 대상에게
때려 뭐 다른 것은 물론이고 눈으로 노려보거나 무시하는 눈빛으로 빛만을 보니도 그 과보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 정도 해도 죄가 무겁다고. 왜? 대상이 자기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행함에 따라 무거움의 차이, 무겁고 가벼운 차이. 예를 들어 쓸데없는 잡담을 하는 경우와 같이 항상 하는 죄의 과보가 특히 무겁다. 쓸데없이 말 많이 하잖아, 우리. 항상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죄 과보가 컸다고 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앞으로 말도 못 하겠어요. 쓸데없이. 진짜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돼. 말 안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예전에 공연수 올리는 방법이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공연수 올리는 것보다 잘못 올려서. 공연수 올림으로써 승진에 허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안 올려야 되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얘기를 제외하고는 다 잡담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마음 동기가 탐심, 화냄, 사뿐견이 같은 이런 동기로 말하면, 번뇌의 마음으로 말하면 진짜 독경하는 것까지도 다 구업지는 거라고 나왔잖아요. 독경하는 거는 우리는 독경하고 예불하는 거는 구업지는 거라고 말 생각 아니에요. 하지만 람링 기주하면 이번 생 생각하고 독경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수행 아니잖아요. 독경하는 그 면에서 조그만의 공덕을 살 수 있지만 독경 자체가 구업지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서 부처님을 뵈도 부처님 뵌 거는 무기 된다고 하는데 이거 독경하는 건데 좀 마음으로 그렇게 하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체, 동기, 행동, 대상, 그리고 항상 늘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더 과보가 클 수 있다고. 그 부분에. 그리고 치루제 유무에 따라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런 그 차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행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은 자가 지는 죄는 더욱 무겁다고. 선을 조금만 더 안 치고 죄만 지면 이 죄의 과보가 너무 무겁다고. 선업을 싸면 죄 약간 조금 죄 좀 누르는 거죠. 조금 가벼워지는 거. 그런 거예요. 위에서 설명하는 무거움의 6가지 차이라고 하시죠. 6가지. 이는 6가지가 모두 한꺼번에 전부 해당되는 경우 나와서 2~3가지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6가지 모든 면에서 무거우면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중에서 2~3개 정도 해당하면 이렇게 해서 무겁다, 가볍다고 말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보사 정지에 이런 분들에게 대상면에서, 분기면에서 되죠. 눈으로 노려보거나 무시하면서 쳐다보는 경우는 대상의 무거움과 행의 무거움과 이 2가지에 해당된다. 한편 동물들에게 매우 고통스럽게 죽이는 경우는 죄 자체의 무거움과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죽이면 이런 이유들을 말하잖아요. 소라든지 이런 고통스럽게 죽으면 이 살이 나중에 먹을 때 부드럽지고 먹는데 부드럽고 이런 차이 있다고 해서 고통스럽게 죽는 거. 그러니까 죄 자체의 무거운
그리고 실체와 행함의 무거움이라고 해서 자유하고는 그 죽이는 그 행동 면에서도 이렇게 죄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 면에서 두 가지가 해당된다. 탐심으로 리듬이 미워가는 노래를 거치게 부르는 경우는 행함의 무거움 한까지 해당한다. 직업은 항상 살생을 행하는 백정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면서 죽이는 경우는 6가지 모두 해당된다. 6가지 모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과보가 더욱 무거운 죄들만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죄가 큽니까 가벼웁니까 이런 여기 6가지 면에서 계산해 보면 좀 생각해 보면 이 죄가 크다 무겁다 또는 가볍다 죄가 큰 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번역상이 약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지향 개발로 두글레스 외국의 지와 자체 내에서 이런 거 무거운 거 하나 아까 이거는 선에 잘 되어 있고 그리고 300원의 지와 마음 동기면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거 이 화 아니면 집차 이런 것들이 크기 화도 화 크게 내고 욕심도 크게 욕심 부르고 이런 마음이 동기면에서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원이에요. 예를 들면 거치말이 나쁜 말로 큰 화내는 말로 티베트 말 그대로 기계 늙은 개라고 이렇게 우리는 개새끼라고 이렇게 되죠. 티베트에서는 기계라고 해서 늙은 개, 그 늙은 개라고 하는 거예요. 티베트 기계는 하면 한국말로는 개새끼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동기 엄청나게 측조도 뭐였고네요. 측조도 뭐였고네 양양 홍주 시도 친구 거치 말도 나쁜 말도 자꾸 이렇게 화 내서 큰 화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동기면에서 죄가 크다고 해요. 등등 이렇게 등등. 그리고 죄고는 지워서 이거 조로와 여기는 아까 두 번째 이게 조로와는 행위에 따른 무고 행이라고 하잖아요. 조로와 이 업을 짓는 그 행동면에서 바로 죽으면 되는데 천천히 고통 주고 이렇게 죽는 이런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면에서 이 죄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행. 조로고는 지원이 쇠당해 봐. 원래 넣고 땅에 그냥 죽이는 중국이 또 예전 역사상에서 죽이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잖아. 바로 죽이지 않고 고통 죽고 쌀 하나씩 뜯어내가지고 죽이고 사방에 말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죽이고 엄청나 그런 것들이 말해요. 행동면에서 행 자체 면에서 죽이는 그 행면에서 죄가 더 크다고 죄 크게 이런 것들이라고 양부서가 랑부주세바 디버체와도 전주 소봉 체와다 쇠바 딕장 또 체외 저기 동체외스 죄고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레 죽이는 것보다 고기를 죽는 거 이거 죄가 크다. 동물 축생 가운데에도 또 몸 덩치가 크고 작고 그런 게 차이 있다. 죄도 크고 작고 차이 있다. 몸이 덩치가 클수록 죽을 때도 이 고통이 더 이래 다른 사람이 죽이는 당할 때 고통은 크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행면에서 크다고 볼 수가 있다고.
어제나 배바든 집자든 부소 메르세는 소보다 보니 예 그러나 어떤 나라에 이를 네 배바 개구리 그리고 김자 집에서 키우는 그 닭 그리고 벌레 이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불로 태워가지고 죽이는 이런 경우가 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체 내에서도 무겁고 행면에서도 무겁고 이렇게 두 가지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티베트는. 그리고 어디? 거기 책에 실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까? 아, 첫 번째 그거요? 네, 실체. 자체자는 첫 번째는 가. 다 행에 따른 다. 차이. 맨 끝에 실체 나오지 않습니다. 시체 나왔어요. 자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예. 어디서? 예. 때문에 실체와 행설에 실체라 이거는 자체예요. 앞에 그 자체 나오죠? 그 자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자체하고 실체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어? 여기는 같은 것 뜻으로 썼어요, 지금. 자체, 실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 없다고 하면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묻는 거, 삼구, 사구, 동의, 모순, 이 룰, 이 규칙대로 묻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삼구, 사구에서는. 동의라고 하면, 예, 동의라고 하면 실체하고 자체, 동의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 같은 동. 의미 있자 써가지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 똑같다. 똑같다고. 한국인이라고, 한국인하고 한국 사람은 같은 의미요? 다른 의미요? 다른 의미로? 같은 의미죠. 한국인이 전부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 전부 한국인이에요. 표현만 해요. 한국인 하면 인자 한문 가지고 한국인 만들고, 사람은 우리 한국말. 그런 차이라고 하지, 같은 의미라고 한 것처럼 실체하고 자체도 같은 의미입니까? 약간의 차이 있어요? 자체는 있는 그대로라는 의미고 실체는 사실, 진짜 그런 의미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의미잖아요. 그리고 보살님의 설명대로 있는 따르면 그대로라는 것은 같은 의미. 안 좋은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대로 실체. 실체는 사실이고 진짜라는 얘기인데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뉘앙스가 아니라 차이가 있지. 오케이. 나쁜 다 포함해서 오케이. 그대로입니다. 예, 길어짐으로써 여기까지. 경차해야 되나? 예. 우리 여기 동영상 들어가고 있으니까 멀리서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수업할 때는 좀 설명 위주로 가고 나중에 또 예. 그러니까 시군을 찌어와서 여기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대상이 따른 무급 대상. 대상. 티베트 말로는 시군을 찌어요. 시군은 시하면 대상도 되고 이 대상 또는 바탕. 대상면에서 라말로베 장세기도 파마 소 신개발전라 밀로 따왔다 보안 뜻받지 스승 보살 성가 부모 이런 대상에게 때리거나 이런 것도 말할 필요 없고 물론이고 눈놀이라고 해요. 노려보라. 이거 제가 밀로다 티베트 말로 밀로다바라고 하는데, 눈으로 노려보거나,
화나는 마음으로 화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눈 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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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국 온 지 14년 되지만 이거 지가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노려본다. 나쁜 말 배우실 필요 없어요. 에? 나쁜 말은 배우실 필요 없어요. 실비 또 없고. 나쁜 말도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도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담배는 우리가 피우면 건강에 안 좋아요. 60년 피웠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도움이 되나 봐요. 90살 살 수 있는데 70까지 가고 1살로 그렇게 돼요. 아니 60년 피웠다고 지금 70 얼마예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 수 있는 게 짧게 가는 거죠. 담배 안 피우면 죽는다고 해요, 저는. 죽을 것 같다고 해요. 죽을 것 같다고 해요, 그 정도. 담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네, 작가인지 자기 몸이 그런 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처음에 담배꽁초들이 어제 택시기사 그냥 사람이 벌어진 그 담배꽁초 이거 2개, 3개 연결해가지고 이런 피우다고 해요. 피워가지고 많이 피울 때는 3박스. 요즘은 많이 줄여가지고 하나 한 갑하고 반갑 30개. 지금 30개 피우다고 해요, 하루에. 중주는 없다고 해요, 지금. 근데 있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팬을 열어보면 안에가 완전 깊숙한 곳에까지 까맣다고 그러더라고요. 까맣게 돼도 깨끗하도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어요. 까맣게 돼도 넓게 죽는 경우가 있어요. 까맣다고 새까맣다고 해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우리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일단 갑시다. 예, 그러니까 대상 토대, 대상 면에서 시군에도 없죠. 대상 면에서 그것도 잘 고려해야 된다. 잘 고려해야 된다. 여기 순수 나오는 대로 이제 대상 면에서 시군에도 없죠. 그리고 뒤지 시간 면에서 제일 크다, 작다 이런 말하면 항상 하는 거 크다고 하는 거, 늘 하는 거. 가끔씩 하는 거는 가볍고, 가끔씩. 늘, 그런데 설도 없는 말을 늘 하면 이게 죄가 더 크다고. 늘 하기 때문에. 설도 없는 말 자체가 큰 죄 아니지만, 그 작은 죄를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과보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 면에서. 여기는 항상 행함이 따르는 무거움이 잘 항상 행함이 따른 하는데 뒤주고는 시간 면에서 죄가 크다, 가볍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다 이거 면에서 자체 면에서 동기 면에서 그리고 행동 면에서 대상 면에서 시간 면에서 이런 5번째. 그러니까 구업 그 중에서 제일 7번째 그거예요. 우리는 기어라고 하잖아, 한국말로. 기어라고 하고 요즘 말로는 쓸데없는 말, 의미 없는 말 이런 거 표현하는 기어. 이거는 이 몸과 입으로 지은 악업이 7가지 중에서 제일 가벼운 거예요. 하지만 자체 내에서 제일 가벼운 거지만 꾸준히 늘 하기 때문에 이 죄가 더 크다고. 그때 그 기어를 저희가 예. 옛날에 한국에서 알 때는 뭐 이렇게 꾸미는 말, 그러니까 앞에서 막 아첨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거만 하는 거 아니고 티베트에서 우리 고사론에서 나오는 대로 하면 번뇌의 마음으로 여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독경하는 것까지 다 구업이라고 하는데 기어 독경하는 것까지도 기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마음 동기. 저는 독경하고 열심히 독경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구업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독경하는 거 말하면 나무합니다. 나무합니다. 집에 가서 오만 배 이런 하는 것도
여기 마음이 번뇌의 마음으로 하면 이조차도 구업을 짓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힘들 때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럴 때는 좀 그러니까 그 면에서 죄가 컸다고 할 때 이거 완전히 100%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독경하기 때문에 그 독경하는 그 공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나누어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니보맵에 지어봤어요. 예. 대체를 있고 없고 대체 우리 여기도 나오죠. 예, 여기는 치루지가 있고 없고 이렇게 나오죠. 예. 치루지가 있고 없고 그 차이. 예. 치루지가 있고 없고 그 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업을 하나도 아싸지 않고 하는 죄 지는 사람이 죄가 엄청나게 무겁다고 해요. 그래서 예, 한 가지만 갖추는 것보다 6가지 다 갖춘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보살에게 큰 화 있는 마음으로 아까 눈으로 보는 거 노려보다 노려보기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나쁜 방법으로 죽이는 거, 축생 죽이는 것도 죽이는 것 같은 거 2가지 갖추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탐심, 큰 탐심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이게 1가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주도 빅바 딱 붙이지, 미치지, 시험받아보. 예, 항상 죄만 짓고, 여기 거의 이거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파말로서 곤주 잡혀줘, 너는 다시 죽었어. 6가지 다 갖추어 있다고 해요. 6가지 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벼운 죄가 없고 다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양릴라 미제와 미베 뒷과 강한 지진에 따보면 죄도 이런 6가지 면에서 6가지 모든 면에서 죄가 컸다고 합니다. 우리 죄는 이 6가지 면에서 죄가 더 컸다고. 위에서 설명하는 위에서 설명하는 무거움 6가지 모두 한꺼번에 전부 해당되는 경우 우나 2~3가지 해당되는 경우 예를 들면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보살 경제에 이른 분들을 눈으로 노려보거나 무시하면서 자다 보는 경우는 대상의 무거움과 행의 무거움 2가지 해당된다. 2가지 해당된다. 한 번은 동물 죽에 매우 고통스럽게 죽이는 경우 죄 자체의 무거움과 실체 행함의 무거움이 죄 자체 그리고 실제 같은 의미로 해당된다. 탐심으로 리듬이 매우 강한 노래를 거칠게 부르는 경우는 행의 무거운 1가지 해당한다. 1가지 해당한다. 착선 잡을로 나와. 괜히 비싸네. 자기가 1등하기 위해서 막 노래 씌워 나와가지고 소리. 1가지만 해당합니까 여기? 그러네 착선 잡을로 나와 더불어 직창. 동기면에서도 거잖아 그거. 그리고 행동면에서 거다고 행동면에서 롤랑 봐서 동기면에서 거다고 하는 거죠. 동기면에서 거다고 하나만 해당한다고. 직업상 항상 살생하는 그런 백정들이 있어. 부모에게 화를 내면서 죽이는 경우 6가지. 예. W, 셈바 W, 예.
백정이 같은 경우는 예, 항상 살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 시간 면에서도 커요. 항상 살생하고 있잖아요. 부모 얘기하는 대사 면에서도 커요. 그리고 화내면서 하기 때문에 동기 면에서도 커요. 예, 그리고 살생할 때는 좋게 살생 안 해줘.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행동 면에서도 커요. 대사 면에서 항상 면에서. 그리고 백정이는 참여할 줄 몰라요. 저기 지거라. 그래서 이거 6가지 면에서 죄가 무겁다고 하는 거예요. 백정이 같은 경우는 이 6가지 모두 다 갖추어 있다고, 엄청난 큰 죄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사면에서 죄가 크다라고 할 때 스승, 보사, 또 스승, 보사, 또 출가자, 성가입니다. 여기 출가자, 성가, 그리고 부모, 4가지 순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대사면에서 죄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이런 말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부모 얘기. 이게 탐심으로 믿음이 매우 강한 노래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동기면서 거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동기, 탐심. 네. 예를 들면 내가 1등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 노래 경쟁하는 그런 데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그러면 내가 1등해야 되겠다는 욕심이니까 그것도 그럼 죄가 되니까. 네. 그거 죄에서 인간이 우리 보통 세속에서는 이거 죄 안 해요. 이 경제는 기준 10불성업이라고 그 기준으로 할 때 구업을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업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 공부할 때 노래 부르는 것도 구업이라고 해요. 노래 부르는 것도 구업이라고 해요. 근데 믿음이 매우 강한 거면 뭐 헤비메탈, 예. 라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에게 음성 공양 올리는 그런 개념으로 노래 찬불가라고 하죠. 그거는 구업이 아니라고 해요. 네, 음성 공양이라고 이런 게. 그러면 음성 공양 아니 뭐 어디 마음 동기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을? 네, 마음 동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6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체, 두 번째 마음 동기, 세 번째 행동, 4번째 대상, 5번째 시간, 그리고 6번째 대치 있고 없고. 그러나 이 6가지를 잘 알고 죄 안 짓는 방향으로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해야 하고, 죄를 짓더라도 다 갖추지 못하게 해야 돼요. 참여라도 하고, 늘 짓지 않고, 가끔씩 이렇게. 그리고 대상도 좀 고려가지고, 잘 생각해가지고, 이 스승, 보사, 성가, 포무에 속하지 않는 대상. 일반 모르는 사람이 화내는 것보다 포무에게 화내는 게 더 죄가 컸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에게 거짓말로 나쁘게 화내는 것보다 부모에게 화는 똑같이 화냈어요. 하지만 대상이 일반인이냐 부모냐 그게 차이가 부모 대상으로 하면 이 화의 죄 과복 더 크다고 해야 돼요. 부모하고 여기 선거 비교 대상으로 하면 선거에게 화내는 거 더 크다고 합니다. 선거하고 보살 할 때 보살이 더, 보살하고 스승할 때 스승이 제일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덕의 바탕 은혜로운 스승이 그 부처님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높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모시하면 공덕이 더 큰가요? 와, 예, 크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공덕 엄청 크다고 해요. 부모에게. 예, 부모, 그리고 성직자라고 나서 이렇게 성직자. 수인이 잘 하신 분, 이런 분. 이렇게 해서, 예, 개 중에서도 삼위에게 베푸는 것보다 비구에게 베푸는 것도 크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까지, 스승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죄도 그리고 공덕도 그렇다라고요. 스님, 응? 부모님 말 안 듣고 속속이다. 죄가 크죠. 제가 맞습니다. 죄가 크죠. 죄가 많죠. 예, 죄 많이 졌어요, 우리. 저도 많이 졌어요. 아버지 속 터지게 여러 번 만들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여기서 저기까지 뛰는 것도 밑에 떨어지면 뭐 2층입니까, 3층? 떨어지면 거의 다 부서질 정도인데, 아버지 도망가려고. 아버지가 여기 이제 들어가지 마라, 이제 안 들어가야 이러고 하는 거. 저 타서 저기까지 도망가고. 저는 아버지 속 서럽게 만들어서, 속 터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 많이 졌어요. 이제 아버지한테도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그리고, 저 많이 어렸을 때는 몰라서 지는 거잖아요. 저거 큰 거 같아요. 저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유별나라고. 유별? 아니, 아니, 그 제주도로 보면 그거 뭐? 유배. 인도로 유배를 집에서 적혀나갔어요. 한편에서 저가 시키고 공부시키면서 한편에서 담당 못하니까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유배 보내는 거예요. 유배 당했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참여해야 돼요. 예, 참여하고. 율장 보면 자식이 출가하면 부모의 은혜 다 갚았다고 이렇게 봐도 된다고 해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가해버리면 더 이상 부모에게 뭐 은혜를 갚는 그런 거 따로 안 해도 된다고. 출가하는 공덕으로 부모에게 은혜를 충분히 갚았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 그거 보니까 얼마 전에 어디서 보면 효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 부모님들이 자기 효를 이렇게 해서 효자, 효녀라고 하잖아요. 효. 예,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효는 어렸을 때 충분히 어릴 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수였고 뭐 그걸로 효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효 바르지 말라고 이런. 이미 효도 다 했다고 자식이 저한테 부모한테 어릴 때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그거 효라고. 너무 그런 거 바르지 말라고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가하는 거로 하는 걸로 이미 부모한테 은혜를 갚는다고 이런 말. 부모가 기독교 예수 믿는데 내가 머리 깎으면 그것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하사도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불선업 가까이 과보 이제 불선업 가까이 과보입니다. 이제 이는 피할 수 없는 궁거의 과보 전업과 유사한 과보 환경으로부터 받는 과보 이 세 가지가 있다. 남인게 되고 유등게 되고 다 되었어.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그때 이거 번역할 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네. 피할 수 없는 궁거의 과보 남인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궁거의 과보 제업에 유사한 과보 환경으로부터 받는 과보 남인게 되고 유등게 되고 단테스라고 티베트는 불교 용어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문으로 나중에 있는데 어려워가지고 그때 한문 안 넣고 약간의 풀어서 하는데 성숙과라고 하잖아요. 성숙과, 성숙인, 성숙과. 여기는 피할 수 없는 궁거의 과보라고 이런 하는 거예요. 성숙과. 그리고 유사한 과서 이치한 과보라고 할까요? 유통기제보. 그리고 다불제보 환경으로부터
받는 과보라. 이렇게 세 가지 있다. 이 세 가지가 이고 지연업이 업과 유사하는 과보, 자신이 지연업과 유사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과보와 남에게 행한 업에 유사하게 받는 과보,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0가지 시부불성업이 지게 되면 이 네 가지 과보를 모두 받게 된다. 이 네 가지 과보, 아까 세 가지 과보 하는데 유사한 과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유사한 과보, 두 번째 과보이잖아요. 전업과 유사한 과보, 이 두 가지. 전업과 유사한 과보 두 가지 있다. 예. 자신이 전업과 유사한 행을 하게 되는 과보하고 남에게 행한 업이 유사하게 받는 과보,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면 살생을 하면 밑에 설명 아마 나올 거예요. 살생하면 살생 좋아해지는 거. 그리고 이거 자기가 받는 과보예요. 다음 생 살생 많이 하면 살생하는 걸 계속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보 남의 생명을 줄이기 때문에 일찍 죽는 과보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일찍 죽고 일찍 병 들고 이런 자주병 들고 아프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살생 과보라고 해요. 그러면 십불성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살생이 나오니까 살생이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고 해요. 살생 피하라고. 살생을. 되다 이와 같은 그는 죄를 네 가지 지게 되면 지옥에 대원하고 중간은 정도의 죄를 악으로 대원하면 작은 죄를 지면 축생으로 대원한다. 지옥하고 축생은 십불성업을 크게 지면 지옥, 중간 정도 지면 악을, 작게 지면 지옥으로 축생으로 대원하게 된다. 살생의 예를 들면 피할 수 없는 공고의 과보 이내에 지옥에 대원하는 것. 살생의 과보, 성수과라고 해요. 피할 수 없는, 살생하면 지옥이 떨어지는 것. 살생이 피할 수 없는 공고의 과보라고 또는 성수과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거든. 성수과. 살생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과보. 피할 수 없. 지옥에서 벗어나서 인간으로 되어나더라도 남에게 행한 업과 유사하게 받는 과보로 인하여 수명이 짧거나 많이 아프거나 하는 고통을 받는다. 자신의 전업과 유사한 행을 하게 되는 과보로 인하여 자주 어렸을 때부터 살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거 보이잖아, 주변에. 또는 살생하는 거 좋아하고, 벌써는 어떤 거는 이렇게 살생하지 않고, 이렇게 방생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결과. 또 공정으로 받는 과보로 인하여 먹는 것을 몸에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먹는 것. 약을 써도 몸에 잘 듣지 않는 등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네 가지 고통. 결과. 지옥에 되어나서 지옥의 불과 몸에 하나가 되어 고통받는 그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더욱 나쁘다. 더욱 나쁘다. 이는 다시 살생하는 업을 지어서 결국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신의 전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과보이다. 그러므로 불성업을 지는 원인들을 막는 방법과 선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정해야 한다. 제한, 막자, 중성, 봉해. 어떻게 악업을 막아야 되는지, 불성업을 짓지 않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선업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 불성업의 과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이제 살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지 과보. 살생의 성수과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요. 그리고 유사한 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생함으로써 살생 좋아하는 거는 계속 살생하게 되는 이력이 백정의 자시로 되어나고 또 살생하기 이래 살생을 직업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과부 반응 거. 이것이 계속 업을 짓기 때문에 지옥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하나 과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살생함으로써 타인의 다른 생명을 해치기 때문에 자기가 일찍 죽거나 자주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또 과부예요. 또. 그리고 살생함으로써 이 환경으로부터 받는 과부라고 해서 이 살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거 약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은 이렇게 치료가 되는데 살생 많이 하는 사람 아무리 먹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번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에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생 또 이렇게 네 가지 과부. 이제 도도질하는 행을 남에게 행하는 업과 유사하게 받는 과보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며 일단 가난하게 되며 항상 부족하고 가난하고 이거는 과거의 도도질 때문에 내가 빌었더라도 이것이 공동재산으로 벌었더라도 이것이 공동재산으로 구소되어 벌에는 고통받는다 이런 것들이 또한 엄해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하인이나 부인들이 기를 수 없거나 이훈당하는 고통이 따른다. 거짓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자신을 믿지 않는 과부를 받는다. 이간질하면 친척이나 친구들이 적고 자기의 주변 사람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되는 과부를 받는다. 외롭게 되는 거짓말하면 결국 남들에게 부드럽지 않은 거짓말들을 듣는 과부를 받는다. 쓸데없는 짝담을 하면 다른 이들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가치가 없어지는 과부를 받는다. 남이 물건을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오지만 우리가 입 찢어지거나 음식 맛을 보지 못하거나 이 아픈 거 그런 것들도 구업의 과부 같아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다. 입으로 지은 네 가지 구업 과부로 인해 이 주변에 여러 가지 고통들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이쁘잖아요. 이 든든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말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면 또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에서 아주 이상한 고약한 냄새도 난다고 하잖아. 그런 것들에도 그런 과부 같아. 남이 물건에 담을 내며 항상 자기 하는 일을 성취가 힘들다. 남의 해질의 마음을 내며 항상 불안 환경에서 살게 되는 과부를 받는다. 지금도 우리 상황이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내일 거기 우리는 여기 태평절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네, 그런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는데 아주 위험한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독일하고 프랑스 참석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지금 참 여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풍천에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이일 거기 전직을 막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그런 시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서 그런 거 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회행할 때 2002년 공동으로 남북 좀 통일까지 안 되더라도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부럽게 일을 해결될 수 있도록 회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회행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불안한 환경에서 살게 되는 과부, 남이지. 그렇다 치면 우리 한국 역사 말할 때 우리 과거 역사에서 남이 우리에게 뺏고 우리나라 뺏고 우리가 거기 남이 나라 가서 전쟁한 적 없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이러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불안 환경에 살게 되는 거하고. 아주 먼 과거성이 우리가 남이 그만해지나 봐요. 그래서 이런 과부 받는 그러던 견해 가지면 올바른 견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진다. 이러해서 십불상업의 과보가 이러게 됩니다. 어떤 경우 죄를 많이 짓더라도 오래 살고 운이 따르는 사람이는 반면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수명이 짧고 건강하지 못하면 어렵게 사는 것을 전생의 업 때문이다. 이번 생에 좋지 않은 일이나 아픈 경우가 생겼을 때 대부분은 자기가 이번 생에 행한 것들 때문에 생겼거나 남의 나 주변의 요인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모두 재생의 자신이 산 업의 과분이다. 이러한 것들을 남에게 행한 업과 유사하게 당하는 과보들이다. 자신이 지은 업과 유사한 행을 하게 되는 과보의 경우 도둑질을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작은 물건이라도 훔치는 것이 훔치는 방법도 매우 잘 알고 있으면 훔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견주어 보면 다른 불선업들도 이해하기가 쉽다. 환경으로부터 받는 과보, 경우 도둑질을 예를 들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잘 연걸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재산이 잘 모여지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환경으로부터 받은 과보라고. 또한 어명을 하며 가뭄이나 우박, 서리가 내려서 농사를 망치게 되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훔쳐가는 등의 장애가 따르는 과보를 받는다. 같이 말하면 크다란 지능구덩이나 돌자갈밭과 같은 좋지 않은 환경에 살게 된다. 이간지하면 자신이 속해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 거짓말을 하면 수행자가 아닌데도 평탄하지 않은 비탈질 장소에 살게 된다. 서도 없는 적당을 하면 가시 등의 나무 조가들이 많은 곳에 대원하게 된다. 남의 물건을 담는 마음이 되면 열매 등이 제때에 열리지 않거나 때 안에 열리게 된다. 남을 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기의 좋은 점들이 모두 없어진다. 그렇던 견해를 가지면 전생부터 전염병이 많은 곳에 났거나 물이나 보석 등의 거누는지가 마르게 된다. 이와 같이 불성업으로 인해 받는 과보들을 들어서 알면서도 입으로 불성업을 계속한다면 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제 십불성업의 과보들이 여러 가지 과보들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알면서 이렇게 죄를 지지 말아야 된다고. 모르고 지는 거하고 알면서 지는 거 비교해 보면 알고 지는 거 죄가 더 크다고 해요. 무시하고 지는 것도 죄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약 막자 중선봉의 제약 막자 악업을 지지. 악, 예,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크다. 모르니까 자꾸 짓고 예, 알면 좀 조심해. 예. 모르면 지은 죄의 죄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시간 면에서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고 지는 것 자체하고 알고 지는 것 자체를 비교해 보면 알고 지는 것도 나쁘다고 해요. 죄가 더 크다고 해요. 알면 안 지려고 해요. 모르면 자꾸 짓고. 알면 알면 안 지려고 하기는 하지만 구업을 나쁘다고 알면서 우리를 구업 지잖아요. 구업 지지 말아야 된다고 알면서도 구업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87페이지에 그 중간에 환경으로부터 받는 과보 경우하고 네. 밑에 거짓말을 하면 남의 물건을 탐내면 이거 두 개도 다 환경으로부터 받는 과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혹시들 그때가 그때 잘 안 나오고 뭐 날씨도 이렇게 되는 거 뭐 이상하게 지나고 이런 것들이 다 환경으로부터 받는 과보라고. 지진이라 태풍 오고 이런 것들이 또 네 번째 과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쁠 재고라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뭐 태풍 오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이런 관계 없다고 생각하지만 간접적으로 과거성부터 이거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업다고.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업을 써요 하기. 이제 선업 악업 여기까지 하고 선업의 실제 단지 10가지 불성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업을 쌓다고 말할 할 수는 없다. 살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살생하지 않은 선업을 짓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살생하지 않은 거하고 살생하지 않은 선업이 차이가 있다고. 차이가. 그래서 개 받는 거예요. 개 받았으면 살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살생하지 않은 그 행들이 다 살생하지 않은 선업이 되는 거예요. 개 안 받으면 살생하지 않았지만 살생하지 않은 그 선업을 살생하지 않은 그 공덕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밑에 나올 겁니다. 일단 선업을 쌓으려면 먼저 십불선업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들이 허물을 봄으로써 이런 허물 문제 십불선업을 하면 성수과 또는 피할 수 없는 과보로 지옥이 태어나는 것 거기. 그리고 이 비슷한 거 할까요?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좋아하게 하면 살생 좋아하게 하고 수명이 짧아지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받는 이런 과보들이 이런 여러 가지 허물들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봄으로써 절대로 불성업을 지지 않겠다는 인식을 있어야 한다. 불성업을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 생각, 다짐 이렇게 절대로 불성업을 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고 또 마음 먹고 이런 마음을 또 먹고 또 결심하고 이게 자주 결심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좋은 것만 바로 보고
공부해가지고 빨리 뭔가 깨치고 빨리 뭔가 어디 이렇게 하는데 한편에서 우리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면 업을 짓는데 이거 좀 여기서 업을 많이 쌓고 이거는 당장 얻을 수 없잖아요. 해탈 그런 거. 이미 업을 많이 졌어요. 업을 많이 짓고 해탈도 뭐 선업을 많이 쌓지 못하고 하고만 많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 많이 짓게 되면 나중에 이 과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바로.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티베트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존재는 늘 말씀해요. 레와 상산의 적, 저지 독산의 제스 이런 말이 있어요. 레와. 레와 하면 약간 이 희망, 바르는 거, 좋은, 긍정적인, 좋은 것부터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준비는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제한, 저지 독산의 제스. 레와 상산의 적, 저지 독산의 제.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부터 생각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목적을 최고예요. 이렇게 목적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준비는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이 말이 한국말로 됩니까? 그런 비슷하게 말해요. 레와 상사는 우리가 좋은 거, 뭐 다음 생, 해탈, 성불까지 이런 것들이 이번 생도 행복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가지고 이런 꿈을 꿔야 된다고.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준비는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할까?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그것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말처럼 한편에서 악업을 지지 않기, 지난 악업을 참여하고 소멸시키고 한편에서 공덕을 끊임없이 많이 쌓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죽이면 불성업을 사는 것인 줄 알아서 일하는 불성업을 버려야 하면 그 과보 결과로 불성업을 절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말한다. 이와 같이 살생하지 않은 선업이라 하면 그 대상과 의도행 결과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져야 한다. 소 한 마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을 선업으로 본다면 소는 살생하지 않는 대상이고 소를 죽이면 불성업을 사는 것을 알아서 죽이지 않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그 의도이다. 그러면 더욱 깊어져서 제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반성하며 하지 않는 것이 선업의 행위다. 살생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결심이 확실해져서 죽이지 않는 것이 그 결과다.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살생하지 않은 선업을 사는 거지. 가만히 이렇게 생각도 없어요. 그런 행동도 이렇게 없는 상태 살생하지 않은 선업을 쌓다 이런 말 할 수 없다고. 전재님께서 늘 말씀하신 그리고 목에 한 머리가 쭉 이러면 이렇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죽일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살생 이렇게 죽으려고 바로 이것도 살생이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죽이지 않은 거. 본인은 뭐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인식이 바로 알아차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냥 죽이지 않은 거. 살생하지 않은 선업을 쌓는 거라. 살생하지 않은 선업을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살생하지 않은 선업을. 마찬가지 나쁜 말 여기서 나오면 이게 나오다 이러하면 또 구업을 짓구나 해서 침하고 밑에 삼기는 거.
여기 나와도 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미리는 거. 이러해서 거짓말하지 않은 나쁜 말하지 않은 선업을 사는 거. 그러니까 항상 자기 몸과 말과 생각을 지켜보면서 나쁜 것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약간 이렇게 치는 거야. 또 올라오네.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번호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나왔잖아.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순간 그 즉시 잘라버리는 거. 누르는 거. 선업을 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런 힘을 자꾸 키워야 불선업하고 멀어지는 거.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바보라고 할까요? 그냥 가운데 있으면 살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할 수 없다고. 살생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살생하지 않은 선업을 쌌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죄 받는 거 이런 거 중요한다고. 죄 받는 순간부터 찰나찰나에 살생하지 않은 선업을 계속 쌓고 있다고.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래도 죄 받는 순간부터 살생하지 않은 선업, 거짓말하지 않은 선업을 자꾸 쌓고 있다고. 그런 차이 있다고 해요. 응? 도도질 않은 선업을 경우도 그 대상을 훔치는 물건이면 일로 인해 누군가 고통을 받게 되므로 훔치는 행위는 사막도에 떨어지는 원인이 되네. 이와 같이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의도 있다. 그러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등 다른 불선업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선업을 얻는 경우도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 각가의 과부 이는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피할 수 없는 궁극의 과부에 따라 그 선업도 마찬가지 선업도 큰, 중간, 작은 이렇게 순서대로 정토나 욕계의 신이나 인간 등으로 태어나게 된다. 선업을 크게 쓰면 정토에 태어나고, 중간 정도 쓰면 욕계에 태어나고, 신이. 선업을 작게 쓰면 사람으로 태어나다고 해요. 우리는 선업을 작게 싸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과거 선업을 많이 싸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다, 적다 하는 그 상대적으로. 정도하고 욕계에 비하면 작게 싸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어마어마한 선업을 갖춰야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안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사람 몸파기 어렵다고. 사람 몸파. 사실 몇 개의 신이 인간보다 더 나은 상태로 여기서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예. 낫죠. 거기 고통 없어요. 거기. 인간으로 태어나서 선업을 짓는 것처럼 몇 개의 신도 그냥 복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선업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선업을 지을 수 있어요. 예. 일단. 욕기 육천이 거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처럼 이렇게 거기는 화생이라고 해요. 욕기 신들이 다 화생이에요. 우리처럼 배 안에도 이렇게 커져야 필요 없어요. 딱 거기 기계로 만드는 것처럼 딱 거기 태어날 때부터 옷도 입었어요. 집도 있어요. 이미 준비해. 아파트 같은 궁제라고 하고 다 있다고 해요. 집을 롱을 넘버는 로즈를 넘버다고 5살짜리부터 10살짜리까지 이거 욕계 6천이잖아요. 욕계 6천. 5, 6, 7, 8, 9, 10살 딱 맞죠? 그 정도의 몸 크기가 태어날 때 군소고요단 제가 있어. 옷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신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서 뭐 이해할 수 없죠. 그런 거를. 구사론에서 이렇게 나와요. 일단 크기가 5, 6, 7, 8, 9, 10살 정도의 크기라고요? 몸 크기. 몸 크기가요? 인간으로 비하면 5살짜리 애기 정도의 욕계의 첫 번째 몸이가 사천왕입니까? 욕계의 첫 번째 자친이지. 거기 태어나면 인간의 5살짜리 애 정도 크기. 그리고 몸뚱이는 5살짜리 정도.
옷 있어요. 공전이 있어요. 다 있어요. 계속 자라나요? 응? 크게 태어나면 계속 자라나요? 거기서 계속 자라납니까? 이거는 좋은 질문 같아요. 그 상태로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쯤에 옷들을 더 계속 늘어나는가? 참 이해하기 좀 그러네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건 있어요. 그 일찍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이에 죽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큰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감 예. 그리고 신이 고통, 그때 5가지 고통 나왔잖아요. 천신의 5가지. 6배 6천의 있는가요?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고, 예, 이때까지 지났던 신들을 저기 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보다 복을 다 썼기 때문에 갈 곳이는 어디든지 미리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게 왜 인간보다 더 좋은 상태로 얘기가 되냐고. 그 사는 동안 인간에 비하면 고통이 덜 받는 거잖아. 너무 행복하잖아, 그게. 맨날 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맛있는 거 먹고, 다, 이렇게 일할 필요 없어요. 거기는 직장도 필요 없어요. 돈 벌을 필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면에서. 예,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복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옥에 가구나라고 알게 되고 엄청 어렵다고 해요. 예, 어쨌든 태어나다 둘째선업으로 인해 받는 인해 받는 지은 업과 유사하면서 전업과 유사하는 과보 역시 남에게 행한 업과 유사하게 받는 과보가 자신에게 전업과 유사한 행을 하게 되는 과보로 나눈다. 남에게 행한 업과 유사하게 받는 과보는 쉽게 순수에 따라 장수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사회에 좋은 부부로 태어나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인정하고 주위에 사람들과 친한 등등의 과보를 받는다. 자신의 전업과 유사한 행을 하게 되는 과보는 수행자가 하자마자 발심과 자비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사한 과보. 세제 선업을 지어 환경으로부터 받는 과보는 먹는 것을 몸에서 잘 받아들이고 약을 쓰면 잘 듣는 등 불선업과 반대로 생각하면 알기 쉽다. 불선업과 반대로 이렇게 과보를 받는다고. 알기 쉽다까지 여기까지죠. 알기 쉽다. 그리고 오늘 업이 커지고 작아진 그 6가지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마음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체의 면에서 업이 무겁다, 가볍다. 두 번째 마음 동기 면에서 업이 무겁다, 가볍다. 세 번째 행동 면에서 업이 무겁다, 가볍다. 네 번째 대상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말에 줄 잘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줄 잘 써야 대상도 잘 고려해야 돼요. 대상 면에서 업이 무겁다, 가볍다. 그리고 5번째 시간 면에서 시간 가끔 하는 거 업이 커요. 늘 하는 거 업이 커요. 그 말이에요. 나쁜 것도 늘 하면 꾸준히 늘 하면 크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선업도 바른 말도 늘 하면 좋은 말, 독종, 선한 말 늘 가지는 것이 이거 크다고 하는 거예요. 선업도 큰 선업. 그러니까 이거 작은 뭐 기도이나 수행들이 꾸준히 하는 거 저도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시가면서. 그리고 여섯 번째 뭡니까? 대치. 대치 있고 없고. 선업을, 악업을 찌면 대치. 대치 있으면 바로 참여하면 악업이 좀 줄을 수 있고 작은 악업이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악업이 커져요. 그거 이 여섯 가지. 그 중에서 여기 안 나오지만 예전에 얼마 전에 예전에 나오잖아요. 벌레 한 마리 죽는 거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벌레 두 마리 죽게 하는 과거. 그 다음에 네 마리, 여덟 마리 이렇게 해서 보름 지나면 사람 한 명 죽게 하는 죄가 된다고 하잖아요.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조금밖에 작은 생명밖에 죽이지 않지만 생각 안 하고 참여 안 하고 그대로 내두르면 보름 지나면 사람 한 명 죽이게 하는 죄 졌어요. 그러나 이 여섯 가지 면에서 이렇게 잘 살펴야 됩니다. 여섯 가지 면에서. 그리고 대치 있고 없고 차이는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차이라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악업을 지면 바로바로 참여할 줄 안다고 참여.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 벌레 한 마리 죽는 것도 참여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나면 사람 한 명 죽게 하는 죄가 되잖아요. 이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 죄지도 참여해가지고 고통 덜 받는 거예요. 네. 이 비유를 들을 때 쇠 여기는 1kg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쇠라고 동이라고 해야 돼요. 예, 이거 통째로 주먹이처럼 바다에 일어 놓으면 바다 깊이까지 들어가죠. 이게 무거우니까 이게 쇠 덩어리 이렇게 그릇으로 해가지고 바다에 놓으면 밑에 깊이 떨어져요. 앞에 떠 있어요. 이거 비유했어요. 쇠 1kg 정도 그냥 물에 버리면 깊이까지 떨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참여 못하고 사막도에 떨어지나 하고 똑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큰 쇠를 배처럼 만들었든지 이를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면 바다 깊이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고. 겉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떠 있는 거라고. 이게 참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참여 차이가. 그러니까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체 있고 없고 그 차이. 대체 있고 없고 차이. 대체를 잘 이렇게 실천하면 업이 가벼워진다. 대체를 잘 실천하지 못한 업이 크다. 무겁다. 이런 여섯 가지 차이를 알고 그리고 십불성 가까이 살승부터 사투리 견인까지 가까이 네 가지 과보, 성수과 또는 피할 수 없는 과보, 너명이 되고 그리고 유사한 과라고 여기 유사하다, 비슷하다 그런 말이죠. 이치한 과라고 해도 돼요. 이치한 과, 살생하면 이치한 과 두 가지 종류, 자기가 받는 거. 살생함으로써 살생 좋아하는 거, 자꾸 나쁜 좋아하는 그런 거 하나 하고 살생함으로써 남의 수명이 이렇게 해치고 그리고 남에게 고통 주기 때문에 그런 과보를 똑같이 제가 받는 거예요. 제 수명이 짧아지고 병이 들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다 살생 과보라고 두 가지.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받는 과보라고 해서 당제라고 해서 살생하면 이렇게 곡식들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약 먹어도 약이 몸에 잘 안 받고 뭐 이런 과보들이 그리고 지진, 날씨 뭐 이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과보들이 다 네 번째 닭불제부 티베트 말로 하는 닭불제부 여기는 이게 한문으로 나중에 한번 찾아야 되고 여기는 환경으로부터 받는 과보라고 일단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이래 해서 법이 네 가지 과보를 받는다. 어떤 업이 어떤. 그래 해서 이 악업에 대해 잘 알고
악업을 지지 말아라. 이제 제아막자라고 하는 악업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제아막자 사서 업을 쌓지 말라고 이래 해도 업을 안 쌓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방법을 업을 안 쌓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려고. 업에 대해서 일단 잘 알아야 돼. 참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업을 안 짓게. 짓더라도 좀 덜 짓는, 이래 해서 좀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는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꾸준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사도 아마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일도 또 같은 시간 2시부터 3시 반, 그리고 4시부터 5시 반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진도 좀 나가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다짐. 와 많이 들어왔어요. 하사도 제일 많아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300페이지 그러면 100 얼마 페이지 안 남으니까 올해 이 공부 한번 마무리되면 내년에 진짜 올진하려면 한번 공부합시다. 진짜 이것도 올진하려면 맞는데 진짜 송가보 스승님께서 저신 보리도차지 광론 티베트 본 한문 거미디 한글까지 넣어가지고 우리가 교재 준비할 때요. 책 나올까지는 아니지만 교재는 그때 조금 준비해가지고 이미 나온 것들이 조금 더 수정하고 작업 조금 하면 송가보 스승님의 그 보리도차지 광론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보리도차지 광론은 파풍과 림부찌개에서 27일간 한 달 동안 법무하는 내용에서 녹취처럼 일기처럼 그때 제자 큰 스님들이 림부치 스님들이 여러 스님들이 같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거 만들자고 해요. 이거 토대로 해서 이거 만들자고 했는데 이거 영어 하시면 이거 영어로 되어 있어요. 친구 영어 잘 하시니까 손 안에 있는 해탈 넘림 나중에 영어로 된 그거 봐도 이거 내용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부터 한국말로 요즘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영어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손 안에 있는 해탈 넘림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도차지 광론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광론 여러 분이 같이 번역해가지고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 모르니까 그거 보시고 내년에 보리도차지 광론 공부하기 위해 금년에 이거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바로 회행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주상에 모르신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의의와 행보의 근원이면 관자지이신 달레라마 땡징 갸초께서 윤회 세계 다 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연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